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했고요.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9절에서는 의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많은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시편 14편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말해요.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악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결국 무슨 말이? 그런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의인들에게 조그만 일만 생기면,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의인들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사실이 시편 53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3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 6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시편 14편 6절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의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해요. 너희가 오히려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겉으로는 의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의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시편 25편 3절은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44편 7절에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 잠깐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결국은 악인들이 내가 당하는 수치의 몇 배를 더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때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잠깐 수치를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수치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35편 4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6절에도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4절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편 70편 2절 3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처럼 시인들은 어때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오히려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시편 25편 20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로 하여금 수치 대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9편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저들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즐거워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저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마치
공포탄을 쏘는 것과 같아. 소리만 요란해. 나에게는 아무것도 미치지 않아요. 물론 공포탄이라도 빵 쏘면 어떻습니까? 잠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것뿐이. 절대로 악한 자들의 저주나 악한 자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눈꼽만큼 해도 끼치지 못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뭘로 만들어주세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공포판 수백 발이 실탄 한 발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저주들이 하나님의 축복 한 가지를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끝이. 시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저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즐거워하리이다. 무슨 말이? 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끝이.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전부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넘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한 고백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